오늘의 말씀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화의 왕 예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이 끝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말씀한 여러분들에게 병마가 물러가며 아멘. 영혼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영국 출신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유명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유명하고 특히 선교사들의 세계에서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전도를 위해서 중국을 향해 항해하던 중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바닷가에 멈추어 섰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생활을 멈춰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태평이 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에서 군목으로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큰 군함도 태풍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멈추면서 선원들은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이제 기다렸습니다. 너무 지루한 나머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던 선장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선교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이런 마음들 아마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의 말에 선원들은 그런 말을 했지만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장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선원들을 잘 이제 종용해서 선교사의 말대로 배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선교사님의 방문을 선장이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지금까지 기도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 기도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야단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열심히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 또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있던 미국의 제너럴 모터 회사 최고 엔지니어 찰스 캐슬링,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유명했으면 아마 에디슨 다음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찰스 캐터링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설화의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동차 탄생이라 아마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도대로 하나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설교에 뭐였죠? 3가지 큰 비밀이었습니다. 몇 가지까지 말씀드렸죠?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누구도 죽을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죽을 자를 모르게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더 바로 사는 거예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감사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찬양 못합니다. 죽으면 헌금 못해요. 죽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찬양하고 살아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재림 날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만 아는 비밀,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때문에 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온다 하는 것은 100%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해놓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올라간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가시니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짜 모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파루시아의 신앙, 이게 바로 재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로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날짜를 안다면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길 가다가 다리가 휘어져서 그냥 기부스하고 말입니다. 또 어느 때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병이 많이 있잖아요. 또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무서운 병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다니는데 그 사고가 우리 가정에 날지 누가 알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왜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병원마다 꽉꽉 찼습니다. 오히려 큰 병원 갈수록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제 신방을 병원에 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무슨 공항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1등이에요, 1등.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귀순한 간첩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다 자수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김정일이, 그 아버지 누구요? 김일성, 김정일이 가르친 것들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와서 보니 다 거짓말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규수에서 보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가르친 것들이 모두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맞더랍니다.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요. 그건 최고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1등이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핸들 잡고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오늘 또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고 없도록 항상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 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크냐 적으냐 문제에 어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괜찮은 척 하지만은 다 십자가는 가지고 산다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도 문제지만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로 문제를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있죠. 왜 있습니까? 살아있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잘 처리하면 큰 사람 되고,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그야말로 소인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작은 사람은요, 문제를 생겨나고 처리하는 걸 보면 압니다. 멋지게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 여러분 잘못 처리하면 그때부터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소인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아일랜드 지역에 암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눈동자 색깔이 파란 색깔이 아니고 갈색이라는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파란색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자기 눈이 갈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파란색 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랍니다. 열심히로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딱 거울을 보았는데 뭔 색깔? 갈색. 갈색으로 그냥 갈색이요 그대로. 파란색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보니까 갈색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왜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울어버렸다랍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그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인도 지역에서는 서양 사람들을 요물이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 눈은 뭔 색깔이요? 파란 색깔이에요. 이게 안 받아요. 요물이라고. 그런데 이 소녀는 인도에 쉽게 발을 들여놓았고 인도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갈색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야 이 소녀는, 이 선교사는 파란색 눈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소녀는 갈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일화가 선교 한 페이지에 잘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현실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공동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직장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 문제가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참 말 잘했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죠? 박마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하원동산에 있어요. 가서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딴 데 같으면 난리죠. 목사님 오셨다고. 근데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말씀도 잘합니까? 전 잔잘 때 신경이 좀 날카로웠어. 예민해서 빠시락 소리만 들려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잠을 깨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뭐 여행해도 나 혼자 자지. 거의 집사람 빼놓고 황태현 석회 빼놓고는 거의 나 혼자 자지. 같이 자는 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자요. 근데 다른 사람과는 절대 못 돼요. 뭐 장님들 어디 가고 해도 나 혼자 자지 같이 안 잡니다. 왜? 코골으면 나 못 자요. 차라리 그냥 기자 쓰는 좋은데 코골을 쓰는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동묘지 가면 콧소리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쨌다는 증거요? 살았다는 증거요. 오히려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았으니까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다스려야지. 그 문제를 잘못 다스리면 뭐가 된다고요? 소인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잘 다스리면 큰 사람 되는데 잘못 다스리면 소인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으면 무엇을 잘 받아야 됩니까? 진찰을 잘 받아야죠. 그 당신의 병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치료해야지. 여러분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사람의 원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원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단순하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보냈죠? 불뱀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뱀 좋아하는 사람 잡아먹으라고? 뱀탕 나는 음식을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 근데 그런 혐오 음식은 난 안 먹어요. 뭐 뱀이건 쥐든 이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100년 산다고 그래서 그거 먹고 나는 그러지 않아요. 혹시 뱀 좋아해? 그거 더 산다고 그런 건 먹고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뱀 많이 먹은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도 힘들어요. 은퇴하자마자 지금 힘들고 살아요. 광주였던 목사님. 뱀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 뱀 먹었다고 오래 삽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100마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세요. 이름만 내가 안 될 뿐이지. 굉장히 100마리 우리 교회 풍요됐어요. 엄청 많이 드셨대요. 근데 은퇴하자마자 얼마나 힘들고 말입니다. 나 그렇게 늙을 줄 몰랐어.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뱀을 엄청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먹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그런 건 먹었다고 그래서 오래 삽니까? 나는 보약도 별로 싫어요. 거의 먹은 적이 없고요. 여러분 보약 먹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숨만 잘 쉬면 오래 살고요. 그리고 밥 세끼 잘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보약만 찾고 그럽니까? 물론 약하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믿음을 가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믿음을 가져야지. 보약만 먹으면 됩니까? 보약 먹었다고 해서 보약이 너를 평생 인도합니까? 언제나 병원에 산다고 해서 환자지 그거. 여러분 가급적 병원 안 가야 돼요. 종기만 나도 병원에 가 사는 사람. 그래서 오래 살아서 못합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병원 가급적 가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지요. 날마다 병원에 가서 기도도 안 든 것이 언제나 병원에 가서 날마다 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못합니까? 여러분 아프지 말고 믿음 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왜 보냈다고 그랬죠? 물으라고 원나하는 것들 불편한 것들 입만 벌리면 딴 날 하는 것들 물어버리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이리 가라 말씀에 요나가 가기 싫어했어요. 지 맘대로 도망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지만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한 사람만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옆 사람까지. 여러분 군대 가면 단체계비 있잖아요. 잘해도 종종 단체계비. 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요나는 지만 고생 아닙니다. 함께 다툰 사람들 다 고생했어요. 다. 나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주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주변이 어둡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어둡다면 당신은 큰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멍들게 한다면 너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라고 그러냐 앞으로. 여러분 매튜 엘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석가는 하나님 바람 몽둥이를 딱 들고 요나 이놈 어서 와라 딱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람 몽둥이 가지고 요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몽둥이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처리하면 큰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처리하면 쫌뽀가 되고요. 잘못 처리하면 아주 우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해결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아무리 뉘우치는 척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됐어요?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회개해야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죄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여러분 생각나야 회개하죠. 네가 아무리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살아본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백성들은 즉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했어요. 어째서 호소했을까요? 아프니까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않는 자를 벌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죄진 자 벌한다면 우리 다 벌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동에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과는 다 멀리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해달라고 모세에게 늘 기도했고요. 여러분, 죄가 있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죄 있다고 망합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회개가 없으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회개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여러분 회개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 집이나 의복이나 몸이나 영혼까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사가 가르쳤답니다. 잘 가르쳤게요? 못 가르쳤게요? 잘 가르친 것이죠. 우리의 집이나 의복이나 몸이나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그 중에서 13살쯤, 아마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 13살쯤 되어 보이는 이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가진 거 나의 소유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 교사는 너무나도 이상해서 너의 많은 소유가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는데 그 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게는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감격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어느 책에서 한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곳에 여러분 절대 기도 없어요. 회개하던 심령에게 기도 들었다는 말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하리라? 살다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런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슬처럼 눈처럼 꼭 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저 써있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8절과 9절은 뭘까요? 8절과 9절. 우리 8절과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노뱀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오. 네 같은 편이라고 거기 바라보지 마시오. 바라볼 걸 바라봐야죠. 괜히 잘못된 자 바라보다가 네 영혼까지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전적으로 누구 의지일까요? 백성들의 의지요.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노뱀을 달았건만은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 백성들의 의지에 달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사는 역사가 다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거냐? 저처럼 마음과 성품 다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 네 이유 되고 잔머리 굴리고 뭐 아니요 따지고 말입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따지면서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여러분 그런 거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 마시고 하라 하면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뭔 딴 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두 번째로,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에레미야 35장.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명령대로 살 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지키는 거죠. 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뭐 어쩌습니까? 따지다가요. 귓밤댕이 맞아요. 군대에서도. 이런 장로 군대 갔다 왔어요? 육군? 군대에서 함부로 그냥 따지다가 못 맞는다고? 귓밤댕이 맞아요. 그냥 무조건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앞에서 안 됩니다. 그랬다가 못 맞아요? 귓방귀 맞아요. 군대만 갔다 와도. 김일부 장로는 군대 갔다 왔어? 근데 뭐 월남 뭐 스키부대 갔다 왔다고? 월남에 스키부대가 있어요? 그 뜨거운 나라가? 내가 군대 갔다 왔냐고 언제 월남 스키부대 갔다 왔다 그래. 그런 부대가 있어요? 나 때는 없었는데. 군대 갔다 안 왔으면 더 조심해야 돼. 왜? 기본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는 공짜 아닙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국방부 시간에 돌아간다. 시간만 때우는 군인들, 그것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군에서 군복에 있잖아요. 너희들 앞으로 3년만 지나봐라. 다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그때는 똑같은, 여러분 다 머리 깎아놔 버리면 뭐 박사도 석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10년만 지나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회 나가면. 여러분, 군대는 명령이에요. 말씀이 명령이에요. 무조건 지켜야지. 뭐 이유 대다가 못 맞는다고? 귓방귀 맞아요. 뭐 기본도 모르는 것이 기본도. 옛날에 어떤 부목사가 우리 김유명을 썼는데 뭐 지시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너 임마 나가. 그러니까 또 이유 되려고 하니까 우리 김유명이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단도목까지 혹은 목사인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거.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군대 가면 그 기본이에요. 그거.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다 믿음으로 해야죠. 아멘. 믿음으로 행하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건 다 죄악이에요. 그거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헌금해도 믿음 없이 하면 헛것이고. 뭐더러 시간만 낭비 돈만 낭비합니까? 그냥 세상에 살지. 응? 뭐더러 교회 와서 앉아있고 헌금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야지. 언제까지나 죄에 매여가지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순종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은 받았건만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섯 번째는 범사에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이유 따지지 말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일곱 번째는 모든 일에 이제 순종해라. 골로새서 3장 20절 봅시다. 골로새 3장 20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뭐 제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는 척하고 기분 나쁘면 싹 틀어지지 말고 뭔 일에? 모든 일에.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런 말을. 그러면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뭘까? 7가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응답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한 가지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아요. 뭘까요? 신명기 28장 2절 그리고 6절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복 받는다. 언제나 모든 일에. 여러분 꼭 골라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은요 꼭 앞으로 넘어져도 뒤꿈치에 다쳐버려요. 세상으로는 재수가 없다 그러죠. 우린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꼭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 도우시면 실패처럼 보이건만 끝내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어디 있어요?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 여러분들 다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내 결과가 좋게 되어 있어요. 끝내. 언제나 결과가 좋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가. 또한 세 번째는 재앙을 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6장 13절 볼까요? 에레미야 26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6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녀들마다 넘어갔다. 이게 무슨 날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들이 여러분 재앙들이 다 넘어가길 바랍니다. 아픔들이 물러가며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 맘대로 사는 자 뒤로 넘어졌는데 앞구치가 다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빡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하지.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지 마시오. 내 그러지 않아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지 마라. 왜?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의의 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의의 종이 되지 악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의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 있습니까? 봅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의 종들 되지 마시오. 가둘리다가 악의 종이요. 근데 자살하고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왜 지가 그 짓 합니까? 지도만 하고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다 고통스러워요. 내 친구 가운데 아버지도 의사, 어머니도 의사예요. 또 둘 다 교수예요.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권사예요. 근데 아들 하나가 조금 잘못되니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가 누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 집안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야 돼요. 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다 좋길 바랍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얼마나 근심입니까 가정이. 하나만 아파도 온 시선이 그리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만 약한 자가 있어도 약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평안할 날이 없죠. 나는 사랑하는 시온성의 아들 딸들이 모두가 다 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 거룩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천천히 마지막에 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살다가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흠이 없이 예수님이 거룩한 것 나도 오늘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모든 행실에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여러분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잘 되고 자녀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